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상호 집사님, 이도윤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한 삶이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비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처럼 살게 하시고 그 고백처럼 하나님 저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정에 평강을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자녀가 늘 사랑과 공경하는 모습으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하나님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된 증거가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전반기가 이제 오늘로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오셨으니까 서로 한번 힘을 내라고 우리 격려하면서 교회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보면 주의 성도들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힘을 내라 해주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두 번째 주간 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성령 강림절기에 맞는 그런 신앙 표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힘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언행심사, 그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에 거스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에 속한 삶을 닮아가게 하고 빠져들게 하고 그리로 매몰되게 만듭니다. 육체의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이 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이 있다.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당짓는 것과 분열하고 이단 사상을 따르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육신에 속한 일들에 빠질 때에 이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요,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속에도 아직도 그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성령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들을 씻겨내고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해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의 삶입니다. 싸움의 삶입니다. 어떤 것과의 싸움이냐면 악한 영과의 싸움이요, 육체적 욕망과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따르기 위한 그것을 대항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겨야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 강하게 작용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굉장히 초라하고 정말 부끄러운 성도가 되고 맙니다. 몸과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도 생활은 세상에 속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별됨이 없게 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모하시고 그런 삶을 따르고 그런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은 육신의 소욕과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들이 자꾸 성령을 따르는 것을 회방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당연히 성령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나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살려는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많은 힘겨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싸움을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것이 싸움이 없다면 이미 초탈한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완전히 사탄 편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완전히 사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성령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의 세상적인 욕망과 탐심과 정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꾸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들어 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갈등하고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도상에 지금 걷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이런 영적 싸움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싸움이 없으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망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젓이 행하면 저젓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시고 경계하며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이 맞아요. 그 사람의 삶은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셨고 그는 이전에 좋았던 거 유익했던 거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하고 버렸고 그가 이전 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느라 오는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 지금 이제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악독들을 끊어내고 이 악한 덕목들을 다 이겨낼 수 있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을 힘입게 되면 따라서 해볼까요? 삶이 변한다. 오늘 저는 주보에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변화를 받는다 이랬습니다. 변화를 받는다. 성령의 사람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전 모습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데 외모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겉모습은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맺어진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나 그 심령 중심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많이 변해질 거예요. 형태도 변하고 성숙하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기 때 모습 그대로 간직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과 함께 어울리는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제로 아까 윗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웠던 편말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변한다. 그리하면 변화받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기가 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기 원하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차를 탔을 때에 알코올 중독자가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내리고 싶을 거예요. 빨리 차가 정차하는 곳에서 문을 열고 내리고 싶을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독자가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요, 중앙선이 왔다 갔다 말이죠, 드나들면서 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는데 그 자리가 좋다고 재밌다고 앉아 있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예. 여러분, 누가 나의 삶에 운전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운행하는 데 키를 잡고 있는가? 이걸 하라는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영에 의하여 인간의 욕심과 탐심과 인간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이 주관되어지는 그런 악한 영에 의하여 내 삶이 운행되는 것이에요.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삶의 핸들을 쥐어주시고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념하고 육신의 삶을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의탁하고 성령께 맡겨지고 성령께 붙잡힌 삶을 사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그 행하라고는 그 행자에다가 여러분 동사가 될 만한 모든 걸 다 집어넣으십시오. 성령을 따라 말하라. 성령을 따라 보고 듣고 생각하라. 성령을 따라 감정을 다스려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여러분 삶을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는 거룩한 삶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길을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살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하루 일을 시작할 때 그날은 새날입니다. 그 새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을 갖고 출발하셔야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갖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바탕에 깔고 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성령 안에서 나의 일상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행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신중함과 이런 경건함과 이런 차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박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속적으로 물든 채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아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나의 영과도 아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내적으로 일치되도록 그 선상에 나를 올려주시고 이끌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본분과 그 정체성에 합당한 언행심사를 찾아내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 그래서 붙들려야 하고 이끌림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로 생각하고 대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리로 들릴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한다 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을 충만히 입은 성도들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 한번 성경에 증거하는 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를 받습니다. 전 인격을 우리는 세 가지 한문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지정의라고 그래요. 지와 정과 의, 그건 뭐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덧입혀서 거룩한 것으로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지성적인 것들도 여러분 오늘날 뭐 안다고 해서 다 지식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 지식이 사람을 선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이성을 통하여서 그 지성을 활용할 줄 알고 선용할 줄 알도록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그 모든 지성이 전인격적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성령에 힘입지 않으니까 그는 살인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박해하고 남을 잔멸하고 핍박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지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히 그에게 임하는데 그는 그의 이전에 가졌던 모든 지성이 방향을 바꾸고 사용 용도가 달라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런 귀한 역사로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전도자로 나아갈 때에 그의 지식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전에 가졌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배웠던 모든 것들, 율법학자로서 단련되었던 모든 것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의 지성이 쓰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성도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온갖 것으로 채워져요. 하루에도 여러분 감정을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면요 별의별 감정이 다 들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정화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찹니다. 우리 마음에서 언제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았는지 모를 만큼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감정들이 순화되고 정화되고 여러분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더러운 감정 구별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눈으로 보고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것을 직시하셨어요. 여러분, 음욕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직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차 있는,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온갖 감정들, 남에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성령님이 지적하시며 보게 하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정화되셔야 되고 순화되셔야 하고 성결하게 고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흐르느냐? 온갖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갖 정욕과 탐심과 온갖 인간의 소욕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 세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보면 너무나도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삶의 현장으로서 너무나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 많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란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며 수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이 변화를 받으라는 건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너 변화시켜라, 변화해라, 이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수동태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줘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성을 쓰는 것입니다. 지성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요, 여러분,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변화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신앙 전통에는요, 신학적인 뿌리 4개가 큰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 전통이에요. 2000년 역사를 이끌어온 교회 전통이에요. 세 번째, 체험이 있어요. 성령 체험이 있어요. 경험,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성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영성 훈련 단계 중에 최고급 단계가 뭐냐? 분별의 단계입니다. 분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영에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자신의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망각되어지면, 이것이 망가지고 이것이 기능을 못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 생각, 이게 방향이 다르면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하나는 사망으로 향하는 생각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향하는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 생각을 따를 때에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은요, 자기 그 육신 그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에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뜻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초점을 모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를 받게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게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의지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은 의지가 들어있어요. 의지가. 여러분, 그 의지가 그것이 정결해지고 그 행동을 발동시키는 그 뿌리가 성령님께 붙들려졌을 때 그가 행하는 모든 행실이 거룩함으로 향하는 행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절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실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각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 여러분, 이거 변화입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하던 삶의 자세,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성격이
그대로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은 그 심령 속에 담긴 그 속사람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거듭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서 발현되고 빛으로 나타나요. 삶이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오직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품 안에 덧입혀질 때에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부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크신 사랑, 한없는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평화를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것 같은 그 오래 참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양손 같은 친절과 그 따뜻한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가 되어서 맺혀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요, 그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저요, 박해저요, 폭행자였으나. 자기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 사람 되기 전에 폭행자였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는요,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표를 한 표 내준 사람이에요. 죽여라. 사람 죽이는데 동의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갖다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자예요. 거칠었어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등등한 눈빛을 가지고 그는 사람들을 대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거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꾸로집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와서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리게 되며 새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속사람도 새 것을 보게 됐고 겉사람도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입니다. 그는요, 거칠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훗날 편지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낼 때에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께 한 번 한 번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담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8절에서 자기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됐다고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그가 사모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고 싶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심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기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육체에 와지는 핍박이 있어요. 매 맞는 게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니까 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성품이 변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와지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본분과 사명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죠. 그 신분에 맞는 본분이, 마땅히 그 본분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의 형식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가 맡겨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에요. 이전에는 그 삶에 잡히지도 않던 것들이에요.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에요. 관심도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운전자가 되시고 운행자가 되시면서 그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변하셨죠? 안 변한 사람도 있겠지만 변하셨어요.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도록, 거짓되게 살지 않도록, 진실하게 살도록, 세속되게 물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그래서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됨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삶의 내용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핍박자였다가 핍박 받으면서 전도하는 자가 돼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가 여러분 말이에요, 이 율법 교사로서, 서기관의 일무리로서, 아니면 바리새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일해야 될 사람인데 그는 전도자가 돼서 이방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이방 세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버려요. 삶의 내용이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율법 교사가 될 사람이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이전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에게 쾌락적인 삶을 추구했다면, 성령 받고 나면은 최선의 방법을 택합니다. 아무거나 택하는 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립니다. 가리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립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은 건 안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고 하면요, 이거는 악을 시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면요, 악한 방법이 쉽거든요. 그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방법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거룩한 방법, 진실한 방법, 옳은 방법, 의로운 방법을 택하여 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힘겨울 수도 있어요. 시간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짤막한 기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온 세상에 두루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히 임한 성도들마다 그 삶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